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서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사무엘상 19장, 고린도전서 1장, 예레미야애가 4장, 그리고 시편 35편에 대한 해설인데요. 네 가지 중요한 본문이네요.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영적인 죽음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오늘 이 자료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네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사무엘상 19장입니다. 다윗 이야기죠.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내용이죠. 특히 그 구절 있잖아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진짜 한 끗 차이로 목숨을 건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어떻게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딱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군요. 네, 예를 들면 요나단이나 미갈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구하시기도 하고요. 또 나롯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막으시기도 하죠. 사람을 통해서도 또 직접적인 능력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행동, 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 심지어는 정말 신적인 개입까지 다 포함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다 사용하셔서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움이 친구의 어떤 지혜로운 조언으로 올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반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은 꼭 이래야 해 하고 틀을 정해놓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료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협이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식 역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을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생명도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깊은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만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요. 맞습니다. 자, 다윗 이야기가 이런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위협에서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자료인 고린도전서 1장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아, 영적인 죽음 문제인가요? 네, 바로 영적인 죽음과 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는 개념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참 강렬하죠. 네, 정말 강렬해요. 왜 이게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일까요? 당시 문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특히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힘을 중시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랄까 최악의 패배, 수치,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태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왜 능력이 되는 거죠? 이걸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인류는 아담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 아래 놓였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이었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세상 눈에는 가장 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실제로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역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거죠. 와,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깊은 역설이네요. 가장 낮은 곳에서의 죽음이 가장 높은 생명으로 이어진다니.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잔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니까요. 맞아요. 자, 그런데 구원이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이야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두운 면도 있죠. 세 번째 자료, 예레미야해가 4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거든요. 아, 예레미야가 정말 슬픈 책이죠. 네.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면서 터져나오는 정말 처절한 슬픔과 타식의 노래잖아요. 그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정말 참혹한 현실을 묘사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분위기가 정말 무겁죠. 예레미야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정말 숨김없이 보여줘요. 백성들이 겪는 굶주림, 질병, 폭력, 사회 질서의 붕괴, 그 참상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실마리가 보여요. 아, 정말요? 어디서요? 바로 4장 마지막 절 22절인데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시리로다. 아, 형벌이 다하였다. 네, 이 구절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과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고 그 목적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에 있다는 희미한 빛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조차도 결국엔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 이게 이 절망적인 애가 속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심판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예레미야의 애가가 주는 참 어려운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메시지죠. 그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삶에서 어려운 결과, 어쩌면 하나님의 노하심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고통을 아뢰고 죄를 인정하면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두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형벌이 다하였다는 그 약속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노하심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육체적 위협에서의 구원, 영적 죽음에서의 구원, 그리고 심판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편 35편은 또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로 억울하게 고난받고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개인의 절박한 부르짖음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아, 시편 35편. 다윗의 시죠? 네, 다윗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이자 전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청이죠. 이 외침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을까요? 시편 35편은 정말 다윗의 그 처절한 심정이 느껴지는 기도예요. 여기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표현은 그냥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이걸 넘어선 거예요. 아,
더 강력한 의미가 있군요. 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그 세력에 맞서 싸워달라는 강력한 요청인 거죠. 특히 일어나 도우소서라는 그 간구는 그냥 잠잠히 계시지 말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당장 개입해서 상황을 바로잡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에요. 정말 절박했군요. 네,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거짓 비방과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복수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지 않나요? 아, 네. 바로 그 절박한 부르짖음 속에서도 이미 구원을 확신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고 선포한다는 점이에요. 와,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구원을 기뻐한다고요? 네, 그의 믿음이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구해달라는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전사가 되어 싸워주시길 바라는 적극적인 부르짖음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믿음.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오해나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문제나 불의한 세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하나님, 일어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네 편의 성경 해설 자료를 통해서 죽음에서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모습을 봤네요. 사울의 칼날 앞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무엘 상이었죠. 그리고 죄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 장서의 핵심이었고요.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레미야 애가의 소망이었죠. 그리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일어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까지. 시편 35편의 간구였고요. 네, 이렇게 보니 구원의 모습이 참 다채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 절망, 단절, 고통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죽음의 의미가 더 넓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단순히 죽지 않게 하는 걸 넘어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주 능동적이고 다면적인 사역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육체적 보호, 영적 해방, 관계 회복, 정의 실현. 정말 다양하네요. 인간적인 도움을 통해 때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의 죽음에 직면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태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든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통해 이미 얻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예레미야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시편 기자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이 모든 구원의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게 어쩌면 떨쳐내기 힘든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이나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겠죠. 혹은 현재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아니면 어떤 불이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일 수도 있고요. 네, 각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방식들을 떠올려 볼 때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일어나 도우소서 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일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 신적인 도움과 구원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창 끝 앞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셨네. 사망의 그늘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살리셨네. 죽음에서 건지신 주,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주,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영원히 나를 붙드네. 죄악의 징벌 한가운데서 주님은 소망을 주셨네. 진노의 불길 멈추시고 긍휼로 나를 감싸시네. 죽음에서 건지신 주, 십자가 보혈로 살리신 주,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영원히